시간 자동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살아계신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사랑님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네. 이 시간 내 맘속에 찾아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내 삶 속에 임재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지금 나오고 있는 친구들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사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 그 시간까지 참으로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소서.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자냐 없어라.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같은 일까지 나를 주야로 찾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 귀의 문을 열게 하시사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몸으로 그 말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되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거나 또 타지에 가서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사 다음 주에는 깨끗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음 주에 같이 나와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주님 영으로나 육으로나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우리들의 마음속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같이 계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그 언약을 따라가리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았죠?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7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가요? 예,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 없었어요? 예, 항상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찬양 드립시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들어 찬양할 때 기뻐해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예수님 만나기 좋아요? 싫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죠? 하나님은 자기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소망하는 친구들을 만나 주신대요. 우리 친구들이 또 예수님 만나기를 또 소원하며 기도하며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우리 친구들이 영원하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아요? 오, 맞아. 평생, 맞아요. 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 또한 영원함을 우리 친구들은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백성된 우리 믿음의 친구들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 다리오 왕이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때도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요청했어요. 워낙 지혜가 뛰어나고 하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데 네가 좀 힘을 보태주라라고 요청을 하였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비록 포로로 잡혀온 나라지만은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나라 신하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질투를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포로로 잡혀온 저 다니엘이,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지? 우리를 다스릴 수 있지? 우리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지? 관리자로서 세워줄 수가 있지? 왕에게 대한 원망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어떤 시기와 질투심이 강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없애고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할까 궁리하던 끝에 왕에게 알려서 왕이시여, 이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왕의 신상들을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게 합시다. 제안을 드린 거예요. 왕은 그 좋은 생각이다. 나의 신상을 세워 모든 나라들로 절하게 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게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대로 왕이 이들을 인정하고 그대로 그 위치에 두고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가지 더 합니다. 누구든지 이 바벨론 신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금지하게 만들어버려요. 법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거기다가 인장을 찍어줍니다.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그 조서를 내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생각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항상 다니엘의 모습을 일거수일투족 추적하면서 이 다니엘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왔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것이 법령으로
제정이 되어지자 다니엘에게 이들의 시선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래도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에 기도한다면 다니엘을 고발해서 사자굴에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여전히 하던 대로 창을, 자기의 나라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3번 꼬박꼬박 정해진 시간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니엘을 고발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려요. 야,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사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자들은 누구라도 사자와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조련사 외에는 없겠죠. 조련사도 까딱 잘못하면 사자에게 잡혀 먹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자들은 오랫동안 배를 굶겨온 상태라 위에서 뭐든지 떨어지면 다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떨어지니까 사자들이 덮쳤을까요? 안 덮쳤을까요? 그림 보니까 안 덮친 것처럼 보이죠? 그림을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떨어뜨리고 난 이후에 다리오 왕은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근심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너무 지혜롭고 또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많은 조력을 주고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기를 싫어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기를 싫어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명령해놓은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로 집어넣어 버려요. 집어넣고도 다리오 왕은 돌아가서 밤잠 안 자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 온갖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은 혼자서 사자굴에 찾아왔어요.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왜 찾아왔을까?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소리쳐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했느냐?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서 소리 나지 말아야 할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예, 다리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오늘 사자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간 다리오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빨리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참수했던,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을 쳐넣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돼버린 꼴이 된 거예요. 이 모습으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또 믿으라고 선포하게 됐던 거죠. 그 이후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을 보면서 오늘 다니엘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24페이지 한번 24페이지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24하고 엔터 치면 돼요. 24 숫자로 24 오케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그 고백을 기록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32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과연 영원히 소멸하지 아니하는 그 권세,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이 땅의 나라들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백성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멸망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과거 역사를 올라가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진보되지는 않았거든요. 나오지 않았거든요. 과거 고구려 시대 그 이전부터 이 나라는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삼국시대부터 보자면 고구려, 신라, 백제, 그리고 고려, 그리고 조선이란 국호를 사용하게 되고, 조선 이후에 뭐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있어요. 그 대한민국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고난받는 성도, 이 땅에서 고난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화려한 대접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또 호의를 받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외하지 않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나라에 과연 주인이 누구실까? 오늘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죠? 맞아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아니야.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을 세우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지속되고 유지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시고 또 세상의 권세자이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다니엘은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비록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장차 이 나라를 구원하고 또 자신들을 이 억압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또 그를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졌음을 확실히 믿고 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는 언젠가는 또 사라질 나라임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감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 물과 같도다. 오늘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아멘. 아멘. 이 시간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친구들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또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생활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